오늘 말씀은 16절에서 21절 부분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해서 사라에게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지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배웅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배웅하러 가는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먼저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 전성을 함께 나가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소돔으로 향하고라는 표현입니다. 이 소돔으로 향한다라는 말을 정확히 원래 원어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 그러니까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 높은 데서 위를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즉 단순히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라는 물리적 방향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하나님께서 시편 14편 2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살펴보신다라고 할 때 그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인데 바로 하늘의 시선을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선을 갖기 위해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내려다 보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가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곳을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돔을 내려다보는 자리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시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이 분별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깊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소돔이 향하는 곳, 즉 이 향하고라는 말이 원래 좀 정확히 말하면 내려다본다라는 말이거든요.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방향. 이 내려다본다라는 거는 높은 데서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분별력이라는 건 높은 데서 전체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상황들, 환경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즉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환경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의 비결이 바로 함께, 즉 동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지 손님을 맞는 자리까지만 두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또 더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굳이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까지 동행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던 그곳이 왜 하필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을 가게 하셨는가? 조금 더,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시각, 어떠한 하늘의 관점, 어떠한 그 분별력을 얻게 하시려고 그 길을 인도하셨는가? 라고 봤을 때, 바로 20절과 21절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예, 부르짖음이 크다. 부르짖음이 크다. 이 말은 뭔가 소문이 많다. 이 말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이 상달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면 부르짖음이 크다. 부르짖음이 크다. 이게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러 가잖아요. 전도를 하러 가면, 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면서 소리 빽빽 지르면서, 당신이나 잘 믿어라. 이러면서 되게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욕하고 핍박하고 이 거부하고 그러한 목소리가 이 영혼의 울부짖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인들의 죄로 인해 곧 죄의 소리가 사실은 나를 살려달라 이런 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자기네들의 죄의 소리를 지르고 죄악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소리 그러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영혼은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다. 이렇게 이게 곧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소리를 듣는 그 소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 크다, 엄청 많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돔의 문제는 이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 소돔이라는 땅 안에서 일어났던 범죄들이 너무 많다라는 뜻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범죄는 어떻게 보면 범죄가 많고 그리고 이 약자들이 탄식하고 또 착취당한 자들이 힘들어하고 이러한 정의가 사라진 그러한 땅이기도 하지만 그 정의가 사라져서 울부짖고 힘들어하고 또 무질서가 된 땅으로 인해 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신호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영혼의 숨은 소리를 듣고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그렇게 이 죄악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 그랬잖아요. 즉 이 죄가 그냥 깃털처럼 가벼운 어떤 실수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힘들게 하고 파괴하는 끔찍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곳까지 데려가셨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장막 안에서 장막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그 음식을 대접하고 그 교제를 나눴던 시간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또는 삶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리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 사귐을 갖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이 장막 안에서 떡과 고기를 먹으며 누렸던 그 따뜻한 은혜에만 취해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받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그 은혜를 죽어가는 영혼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까? 어떻게 그들을 살릴까?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죄악이 무겁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무겁다는 거는 이 똑같은 단어가 이 영광을 뜻하는 카보드에서 왔습니다. 카보드라는 건 영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을 때 이 영광은 이 히브리어 단어 카베드, 무겁다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즉 무게를 느낄 줄 아는 거. 영광이란 건 무게를 느낄 줄 아는 거예요. 즉 죄의 무게를 느낄 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느낄 줄 아는 자는 죄의 무게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악이 심히 무겁다. 죄악의 무게를 지금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죄악의 무게를 느낄 줄 알아야 된다. 하늘의 시선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죄악의 무게를 느낄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악의 무게를 느낄 줄 알려면 결국에는 내가 편하게 은혜 받는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 나누어 줄까? 그것을 우리가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 사라가 장막 문을 나왔을 때 나온 설교를 통해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내 육을 이겨내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기 위해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생산해내야 되죠. 열매를 생산해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의 소리에만 익숙해지지 않고 예배의 소리에만 익숙해지지 않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겁다라는 속에는 죄가 너무나도 누적되고 압축되어서 그 사회 전체를 그 사람 전체를 누를 만큼 무거워진 상태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만날 때 그 영혼 안에 있는 죄의 심각함, 그 죄가 어떤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고 어떠한 삶의 문제로 인해 구원의 SOS를 보내는가, 이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혼 구원의 사명,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우리의 눈이 열리고, 분별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8장 17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이자 사랑하는 자로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1장 8절과 이 역대하 20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결정적인 사건이 18장의 사건이었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보여줬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심령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방금, 숨기겠느냐, 여기서 숨기겠느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은, 내가 너와 비밀을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나누고 싶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 비슷하면서 조금 결이 살짝 다르거든요.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먼저 아모스서 3장 7절을 찾아볼까요? 아모스 3장 7절은 1277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7절) 1277페이지.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자기의 비밀을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서 비밀이 나옵니다. 비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소드라고 해서 원래 친밀한 사귐 또는 하나님의 천상회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상 비밀회의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소드란 말이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어떻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예언을 성도들에게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었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환시를 열어주셔서 환상을 열어주셔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는 회의를 하나님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의 내밀한 의논, 왕의 어전회의, 막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그 사극 보면 그 왕과 신하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가끔씩 나오죠. 그 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결국에는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가리고 재지 않고 환영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셔서 결국 그 일상을 순종으로 완성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을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단순한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동역자. 누가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그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된 권세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 개념은 조금 더 자세히 발전시킨 게 신약성경에서 더 자세히 발전시키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나옵니다. 2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265페이지 신약성경. 네, 265페이지에 2장 7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10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신약성경에서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죠. 이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비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란 누구냐?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는 말씀하잖아요. 10절에. 그래서 그 성령의 역할은,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하늘의 관점에서 영혼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삶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가려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떠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열어준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죠. 즉 내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 늘 내 배만 불려줄 축복만 구하는 사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하늘의 관점을 갖는 사람, 하늘의 관점을 갖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아까 동행해서 함께 배웅해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동행하는 자가 돼야 되고, 동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채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챌 때 바로 우리에게 이제는 내 축복, 내 잘되는 것만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18절, 19절에 18절에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즉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면서, 근데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면서 19절에 이 약속을 위해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야. 내 임무,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복을 받는 자,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고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약속을 내가 소비해서 그냥 내 것으로 삼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그 계획에 응답해서 울부짖는 영혼의 소리에 나도 반응해서 살아가는 자, 그 현장으로 가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보하는 자, 그것이 되기를 주님이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을 지금 그 다음 맥락인 바로 계속 그 의인 한 명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소돔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하는 거야. 너는 가족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까지 다 생각하는 자로 그 기도의 지경이 확대돼야 된다.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14장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소돔에 갇혀있던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었던 그 소돔 땅에서 자기 조카 한 명 구하기 위해, 자기 조카 하나 구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오직 자기 가족만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갔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가족 구원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곳에 있는 한 명이라도 구해내기 위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더 확장시켜 주시는 거죠. 비전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결국 이 말은 18절 19절은 우리는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그 시선이 더 커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로 부르면서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로 벗으로 불렀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그냥 특권만 주기 위해, 복만 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소명을 주기 위해, 사명을 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워가는 것이고, 훈련받는 것이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그래서 더욱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지금 그는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의 믿음에만 머물지 말고 자식과 권속, 즉 식구들에게 너에게 딸려있는 식구들, 딸려있는 식구들은 그냥 혈통의 식구들만을 의미하지 않죠. 그 혈통의 식구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딸려있는 자기 부하들까지, 그리고 종들까지 다 해당하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함께 영향을 받는 공동체, 그리고 또 사업자, 직장,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곧 의와 공도를 행한 것을 말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것은, 의라는 것은 체다카라고 해서 원래의 뜻이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병든 자, 나보다 죄가 많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걸 체다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나보다 죄가 많고,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이 병든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가 죄에 있는 자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관역에서 벗어난 자잖아요. 그러한 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이탈한 자, 탈선한 자,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 마치 기타가 탈선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하늘의 질서, 이 땅의 질서를 설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가? 어떻게 가는 길이 그 사람이 사는 길인가? 그 생명의 길을 설계해 놓으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기차가 그 선로를, 레일을 벗어난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일의 선로 위를 벗어나버린, 탈선해버린 그들에게 다시 탈선하지 않고 본 궤도 위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보면 공도라고 하는데, 공도라는 거는 미슈파트라고 해서 원래의 뜻은 억울한 자가 없게 해주는, 어떤 사람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는 거. 그리고 질서를 세워주는 거. 정의를 행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한마디로 우리가 체다카 앞에 나오는 의인은 이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선로 위로 오게 해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선로 위로 오게 해주려면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가 조금 더 추상적인 거라면 공도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와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본문에서는 의와 공도가 뭐 정의와 공평 이런 말로 해석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죠. 아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열려야 된다. 성령이 열려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결국에는 영혼 안에 있는 울부짖음을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는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의 실질적인 필요와,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을 터치해 줘야 될 그 문제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아픔이 또는 문제가 감지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감지했으면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복음에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해주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돼. 항상 쌍둥이거든요. 의와 공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엄청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체다카와 미슈파트, 이 두 개는 항상 두 개 딸려 나와요. 예. 삶에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주기 위해 힘써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주기 위해서는 그 영혼의 실질적인 필요, 영혼이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가를 연결해줄 수 있는 연결 다리를 알 수 있는 그 감각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영적 감각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좀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갔습니까? 그냥 우리가 추상적인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그들에게 나의 복음이구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혔구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 지금 있는 삶의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게 이 지점들을 딱 짚어줄 수 있는 우리 안에 그 감각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행하라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라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그래서 나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의 친구를 세우셔서, 벗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성령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죽어가는 자를 볼 수 있는 눈, 죽어가는 자, 그리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자, 그리고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진 자를 캐치해내고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병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의 문제 실제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영혼이 죽어가는 자, 병들어가는 자, 시들어가는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를 성장하도록 이렇게 세우는 것, 성숙하도록 이렇게 세우는 것이 바로 성숙하도록 세우는 것이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뜻을 말씀해 주셨고,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고 싶어 하시고, 그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느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 즉 그들의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 그들을 생명의 길로 탈선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 충만이 우리의 삶의 은사와 능력으로까지 열려서 우리가 이 전도 현장에 가서 어떻게 보면 능력 전도가 돼야 됩니다. 능력 전도. 그들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으려면, 그들을 이 생명의 길로 교회로 인도해 줄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도 그들은 사실 삶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결국 그 끝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고 탈선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지점에서 탈선했는지를 깨닫게 해줘서 빨리 끄집어내 줄 수 있는 자, 인도해 줄 수 있는 자, 제 궤도로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딱 앉혀주는 자,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사명이 의,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우리에게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공도인데, 이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고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런 은사와 역할과 직분과 그리고 또 이 사업장, 직장의 자리, 그러한 자리를 통해 은사를 통해 그리고 직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환경을 주신다는 거죠.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상임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깊은 상임 가운데로 나아가야 18절의 약속이 우리에게 내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 복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오늘 말씀도 잘 적용해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